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과학자들과 다투기 위해 하는 진술이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이 창세기의 관심이 아니라 왜 이 세상은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이 땅에 있는가를 답하기 위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차이입니다.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창조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다는 뜻이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런 윤리적 결단이 여기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빌미로 땅을 망가뜨리고 또 자연 자원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성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게 된 것은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 시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선민을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굴비두름 엮이듯 묶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희망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땅 궁벽진 곳에 살면서 그들은 삶의 곤고함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내다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암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암담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땅 그 궁벽진 곳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갇혀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그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은 창조의
네 번째 날 시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해와 별과 같은 발광체들이 드러내는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온 근원적인 빛, 밤이 되어도 끌 수 없는 빛,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끌 수 없는 근원적인 희망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질서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며 참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이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둘째 날의 창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셋째 날 창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 두 번 나오기에 우리는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거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온갖 좋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품고 있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즐겁다, 넉넉하다, 평안하다 등 정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그 토브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 처음에는 창조된 그 빛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고요. 또 셋째 날 땅과 바다로 질서 있게 구분된 세상을 보며 하나님 기뻐하셨고, 또 셋째 날 그 땅에서 돋아나온 푸른 돋는 나무를 보며 하나님 기뻐하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시간의 질서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다 하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다 만드신 후에 창조된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광인 동시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거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과의 그 맞대면하며 살아야 하는 인간이 그 자연을 극복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드는 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그 충만함에 대한 명령은 토라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 조문 가운데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심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토부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끔 날이 갈수록 삭막해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맑고 밝게 살고 싶지만, 그리고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낯을 찌푸린 채 살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갇혀 지내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세상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빛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빛이 되어 주십시오. 비록 세상은 어지럽게 이를 데 없지만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